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평화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오늘 우리 목동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어미함으로 현현한 이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두려움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공포나 또 불편함, 무서움, 경악 같은 그런 감정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자 이 목자들은 무서워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무서움이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경악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 무서움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예수님이 그 힘겹게 폭풍 가운데서 노를 젓고 있던 제자들에게 급하게 무리를 걸어서 다가오신 복음서의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해서 무서워해서 막 소리 질렀던 그런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서 소리 질렀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목자들은 천사를 보자 무서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기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영광을 대면한 사람들은 이런 공포를 느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나 불과 또 구름, 우레소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모세 선지자에게 대언을 간청했던 것처럼 말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통해 섬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보좌에 계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두려움 가운데 뭐라고 그렇게 외쳤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들은 모두 죽는다고 그렇게들 다들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것 같은 그 영광을 접한 모든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아름다운 장엄한 자연을 보고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으로 그 자연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공포감에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자신을 저주하는 상황들이 성경에서는 많이 그렇게 등장하곤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타난 천사를 만난 이 목자들조차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의 위엄에 모두 기절할 것처럼 그렇게 놀라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 목격자들이었던 여인들도 그 무덤에 나타난 천사, 빛난 천사, 번개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천사를 만났을 때 무서워해서 혼절한 것 같은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기 모인 우리 중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이제 회심의 순간에 그렇게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던 건 있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반지의 제왕에서나 나올 것 같은 장면을 우리는 아직은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은 이처럼 역사적인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경외함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상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또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견디며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유이고 소망이라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이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과의 대면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장차 얼굴을 대하듯 만나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 함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영광의 무게에 대해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날을 잘 준비하고 더욱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그토록이나 대망했던 그 메시아의 위엄으로 멋지게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주 가난한 목수인 요셉의 가정에서 더욱 이례적으로 여관에 있는 마구간의 말 구유에서 출생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사회라는 그런 이제 책에서 이 마구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 외부에 있는 온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렇게 마구간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사실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에서 말하는 마구간은 방 안에 있는, 그러니까 침실과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여관의 주인들이 사는 집, 그 안에 붙어 있는 마구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들이나 그 소들을 한 데서 그렇게 재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이제 계속 여물도 주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집 안에 붙어 있는 그런 마구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터무니없다기보다는 돈을 받고 방을 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주인이 살고 있는 내실에 이제 예수님을 들이신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고 그 책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짐승이 그렇게 사육을 받고 있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 그 예수님의 가정의 모습에 그런 비천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런 이유가 인제 헤롯이 백성들을 호적하기 위해서 모두 불러들여 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정황을 그렇게 뒷받침해 주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기에 더해서 메시아의 출생의 비밀을 목격한 이 증인들의 신분을 보면 증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목동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설교를 해도
물론 뭐 설교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의 설교와 또 저처럼 가정교회로 가족들하고만 이렇게 은밀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저의 설교의 어떤 설득력이 아무래도 그 영향력의 면에서 많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판단을 우리는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왕이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태어나셨다고 하더라도 이 출생의 비밀을 목격한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권위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가 되었다면 얼마나 더 효력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권위도 또 존중도 받지 못하는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목격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은 목축업과 농업이 주된 경제 기반이었지만 주님이 오실 당시인 이 신약 시대의 목자는 아주 비천한 직업군이었습니다. 메시아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우리의 생각이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신비이지만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 역시 비천한 목동들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반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것을 천사의 입을 빌어 이스라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메시아는 인간의 상상이나 지식이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이 연약함과 비천한 죄인의 몸을 입으셔서 무능한 아기처럼 무능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나 어떤 징조나 그런 사인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깜짝 놀라는 기적, 오늘 천사가 나타난 것 같은 그렇게 천지개벽할 것 같은 것이 우리는 기적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구원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약할 때 그가 곧 강함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선언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죄인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이렇게 예수님의 연약함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심을 대비적으로 보여주신 기적이자 표적이자 사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의 예수, 그리고 메시아라는 직분이 통치자와 구원자를 의미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인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아기로 세상에 오셨다는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이 기적을, 표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이 주님이 이렇게 택하신 사람들에게 분명한 표적을 통해 주님의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한 십자가의 역설을 보여주셨음에도 고난과 약함은 거부하고 오로지 강함과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능력을 소유하고자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점검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받기 어려운 이 증인들을 통해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전한 기쁜 소식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영광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1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만이 바로 이 천군 천사의 찬양을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렇게 주님의 나심,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을 더욱 감사하고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하나님 찬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죄인들의 구원자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또 고백하고 따르는 증인들의 이 고백인데, 이 고백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복음 전함은 이런 분명한 영향력을 택하신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어서 또 다른 증인을 세우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제거하기 위해 영아 살해를 지시했던 이 헤롯의 위협에도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참 메시아이심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자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진실하게 날마다 우리의 입술과 또 선한 행실을 통해 복음이 되어 세상에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많은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심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에 기인해서 죄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이제 그 구원을 인간의 조력이나 공로와는 하등 상관없이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그 영광의 수혜자로, 그 영광의 목격자로 창세전에 구원을 예정하신 이 택하심을 받은 자, 또 부름받은 자, 또 남은 자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이제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로 주님이 오심을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거룩한 가운데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헐러데이로 즐기고 있나요? 샴페인을 터뜨리고 정말 극단적인 쾌락과 향락으로 폭주하면서 이날을 헐러데이로 그렇게 방탕하게 허탄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평화는 세상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하는
한시적이고 참으로 피상적인 평화. 그러니까 전쟁이 없고 풍요를 누리고 또 안전한 치안을 누리고 자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평화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평화의 그림자나 모형 같은 것이지 진짜 평화가 아니죠. 세상이 아무리 흥청대며 성탄 전야를 부어라 마셔라, 크리스마스는 떠들썩하고 흥겨워야 한다는 이런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쾌락을 탐닉하지만 결국 그 평화는 그 다음 날이면 숙취로 깨지게 되고 그리고 맞닥뜨리는 일상 가운데서 다시금 또 요동하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깨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빈약한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평화라고 말하는 행복을 누리고 산들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외시키는 가짜 평화, 유사 평화를 누리던 사람들은 모두 무섭고 공포스러운 이 심판주 하나님을 그들의 죽음을 통해 대면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인들의 친구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 비천한 목동 같은 우리들은 주님으로 인해 비록 이 땅에서 흥청거리며 돈을 물쓰듯 써대며 부어라 마셔라 먹고 죽어보자는 그런 극단적인 쾌락을 누리지는 못하고 그런 쾌락을 누리지도 못하고 물론 여러분 중에는 누리고 싶지도 않은 분들이 모두일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세상의 이 유사 평화, 이 가짜 평화를 배설물로 여기도록 은혜로 지배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거룩함과 찬란한 아름다움을 늘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시시때때로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상고함을 통해 또 기도 가운데서 누림으로 인해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어쩌면 결핍으로 가득한 이 삶 속에서도 이 소박한 생활에 자족하고 또 세상이 바라고 또 기대하는 그런 부요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대적인 결핍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어도 그것을 결핍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생명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그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하며 범사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날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 전하고 또 나눔과 섬김, 희생을 통해 증거하는 신령한 평안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성도와 교회에게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평안의 감격이 식지 않고 마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죽음을 지나 만나게 될 하나님을 공포나 두려움이 아닌 경외함과 감격과 기쁨으로 지금 이곳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현재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진짜
그 평안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이날이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이고 기쁜 소식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해피 홀로데이나 또 세상이 주는 유한하고 한시적인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는 날입니까? 주님의 이 출생의 비밀을 목격한 목자들처럼 그다지 영향력 없는 또 저와 같이 존재감 없는 초라한 현재의 모습임에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떠들썩하지 않고 흥청대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충만함으로 인해서 마르지 않는 감격과 기쁨의 생명수가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가장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는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요, 날마다 부활절이요,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신랑 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들의 그 설레임과 또 감격임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주한 공고한 이웃과 또 우리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 소외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또 냉담한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찬미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